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블레셋을 불러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바로잡아주는 고난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삼가를 사사로 세워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능력에 따르지도 않고 인간의 숫자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삼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혹은 나의 동역자가 부족해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당신이 여성이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랍비돗의 아내니까 가정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사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핸디캡이 있었지만 에훗을 쓰셨습니다. 삼갈은 혈통의 핸디캡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갈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미미한 사람도, 사람들이 보기에 미미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광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서 쓰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면은 그 강한 자가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고 강한 자가 교만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강한 자가 악에 빠지지 않잖아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약한 자를 들었음으로써 약한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쓰실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위해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약한 자를 세워서 정말 소망 있게 정말 힘차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올바른 성도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 입장에서는 여인이라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인임에도 드보라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한 겁니다.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성 지도자, 여성 신앙 선조들 중에 사라나 라합이나 룻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여성 신앙의 선조인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여성 특유의 온유하고 또 내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드보라는 좀 남성 같은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남성과 대등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자, 드보라의 구원 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구원한 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 지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을 섬기며 학대를 받습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면서 사사였습니다. 아마도
백성을 말씀으로 지도하다가, 선지자로 백성을 말씀으로 지도하다가 사사로 부름받고 사사가 되어서 재판으로 백성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이 모습을 보면은 드보라가 선지자로서는 백성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로 백성을 가르쳐도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선한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락을 불러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작전까지 다 알려주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도 전해줍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승리 약속을 줬는데도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기도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럽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드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바락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말을 듣고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시스라는 패해서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그 장막에 숨어서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드보라의 위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는 선지자로 충성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락을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인이 공을 세울 것까지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며 백성을 잘 다스렸고 백성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지도했습니다. 드보라의 모습 보십시오.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남성 지도자 바락도 순종할 정도로 드보라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야 자기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락이 얼마나 드보라를 신뢰하고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생각은 드보라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드보라가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가 함께 가야 백성을 잘 지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락의 이런 모습은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드보라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지도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의 부족한 모습을 포용해 줍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긴다고 가라고 하는데 바락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것을 다 포용해주고 같이 가주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을 꾸짖지 않고 전쟁터에 같이 가주고 지도를 도와줘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굉장한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칼 들고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말씀으로 백성을 잘 지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재판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여성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재판하며 심지어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되어서 정말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과 용기와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자기 믿음만 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써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정말 말씀의 능력을 받고 지도력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락같이 부족한 사람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믿음이 부족해서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드보라가 가야만 가겠다고 하는 한시한 모습을 보면서도 드보라는 바락을 포용했습니다. 드보라가 이런 포용력이 있다면 바락만 포용했겠습니까? 백성을 다 포용했겠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놀라운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포용력으로 나타나고 지도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포용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특히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드보라가 당시에는 여자라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수용을 받고 사사로 수용을 받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혹은 소외당하거나 혹은 차별당할 만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환경에 억눌리지 말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약한 자들까지 다 포용하는 정말 넓은 지도력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